한 목사님께서 365일 그러니까 매일마다 감사 일기를 쓰셨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감사 일기를 쓰시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주옥과 같은 감사의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것을 매일마다 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 발견하신 겁니다. 집이 좁아서 불만인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집이 좁아서 불만인데 여기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세금이 적어요. 세금이 적어요. 좋아. 세금이 적어. 또 집이 좁아서 불만인 우리 아이들. 집이 좁아서 따뜻해. 난방비가 크게 필요 없고. 또 무엇이 감사한 것일까? 청소하기. 그렇죠. 청소하기 편하죠. 그래. 돌아다니기 좋아. 집이 좁은데. 하여간 좋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이 좁다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겁니까? 내가 거할 집이 있는 거. 내가 거할 집이 있는 것이랍니다. 또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무엇을 감사할까요? 그렇죠. 부모님께서 살아 생존해 계신다는 거죠. 자, 배우자 때문에 고문이라면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자식 때문에 속상했다면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부하 직원들이 속을 썩인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직장 상사 혹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 불만을 가질 것들 그것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그런 감사의 일기를 쓰신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의 삶들 가운데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1월 감사의 달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감사를 넘치게 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자, 여기서 넘치게라는 말을 아주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것은 과도하다, 초과하다, 넘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감사인데 자, 어떤 감사라는 겁니까? 아주 과도한 감사, 초과한 감사, 넘치는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아주 과장해서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치게 감사할 수 있기에 또 넘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이미 부어주셨기에 능히 감사할 수 있으니 넘치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내 현실은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는데 이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변화될 것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지막 한마디 말을 하고 죽는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마지막 한마디 말을 하나님께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죽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실 것입니다. 독일의 한 외과 의사가 아주 아픈 마음 가운데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암으로 인해서 혀를 절단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주 괴롭고 애통한 마음으로 이 환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 이제 혀를 자르면 절단하게 되면 앞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링겔이 꽂혀 있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바로 하나님 감사했어요.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감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르게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시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받고 회심해서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가 로마 옥중으로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안타까운 나머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인데요.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철학과 종교가 혼합된 그 혼합주의가 이 골로새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가까운 히에라볼리, 라우디게아라는 그런 도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졌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없는 가운데 과장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그랬기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혼합주의에 의해서, 또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넘치게 감사할 수 있도록 받은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7절, 6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 수고, 공로가 아닌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기 전까지, 또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어떨 때 감사가 나올까요? 믿지 않는 자들의 감사, 그것은 삶에 무엇인가가 주어졌을 때, 많은 물질이 주어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입사하게 되고 좋은 집, 명품 옷을 입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을 잃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할 것입니다. 절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감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환경, 이런 것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첫걸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기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음에도 주님을 갖고 있다면, 주님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우시죠. 그런데 때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힘들다고 느껴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우리의 주인으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받았다면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바로 주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종은 책임지는 위치가 결코 아닙니다. 종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기에 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결과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책임을
완벽하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모든 부담감에서 벗어나 감사하는 것. 그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이렇게 책임에서 벗어나고 부담감에서 벗어나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행하되라는 말, 이 단어는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가장 취약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감사하지 못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감사하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배웠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때가 단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것에서 감사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에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한 끼의 식사, 내가 매일 일하고 있는 그 직장,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모금의 물, 호흡을 위한 그런 공기, 이 모든 것에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우리는 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매일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의 매 순간의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주님 뜻대로,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님의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일상생활 가운데,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랑 같은 92학번 목사님인데 개척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1년이 됐는데 개척한 지 25년이 된 목사님인데요. 과거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나는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테니 네가 이 교회를 맡아라 해서 느닷없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20대 중후반에 담임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 장로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장로교회였는데 제 동기 목사님은 침례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교단을 장로교회에서 침례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단을 장로교회에서 침례교로 교단을 옮겼더니 장년부 성도님들이 다 나가신 겁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 장로님이 작은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 작은아버지마저도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 몇과 학생들, 아이들 몇몇 남았답니다. 갑자기 시작된 이 미자립 교회 담임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아버지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봤던 딸들이 아빠 너무 고생 많았다고 위로할 정도랍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25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25년 동안 나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했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내가 하려 했기에 힘들었습니다. 내가 하려 했기에 작은 것에도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이며 감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나는 20년 후, 15년 후에 은퇴할 때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감사이고 은혜였다고, 그런 고백을 하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작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간 후에 감사였고, 그래서 그 과거의 순간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하며 지금의 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께서 믿음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 주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치게 하다는 것, 문자적으로 보면 강물이 제 방을 넘쳐 흐르는 그런 광경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무엇입니까? 강물이 제 방을 흘러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모든 지역을 적시게 되죠. 자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감사가 흘러 넘쳤더니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주변에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넘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 이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감사가 아닌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런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받았으니, 받은 대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삶의 상황들, 환경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밀레라는 화가의 만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노을진 들판 위에 한 가난한 부부가 서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온종일 고된 노력 끝에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몇 알의 감자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단하고 궁핍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 멀리에서 들려오고 있는 교회 종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둘이 같이 서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 이 그림의 모습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겹지만 그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어렵지만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삶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가득하기를,
그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에, 또 주님 안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것도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되신 아버지 그 은혜를 받았기에, 또한 우리가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 안에서 아버지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 주셨기에, 이처럼 주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감사의 조건들, 나의 상황과 환경들이 아버지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이 아닌 오직 주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찬양, 저 영광이 우리 입술에 쏠려 넘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우리 일상의 삶들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상황이 아닌 주님만으로 해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현거해져서 또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처럼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하게 넘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원주원 침례교회 모든 성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모든 이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기대하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주수 감사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 나의 상황이 좋아져서, 나의 환경이 그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에 오직 주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또 매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에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감사드리는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 이웃들이 함께 감사하여서 진정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그 드려지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또 충만케 하심이 오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